고린도 전서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일행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겨달라, 그렇게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상당한 복잡한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말씀을 푸는 데 있어서 말씀에 지금 고린도 전서와 시편의 말씀의 그 분위기를 좀 느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분위기가 썩 그렇게 편안하지 않잖아요. 막 이제 불평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처지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그렇게 썩 불편하지 않다, 또 그렇게 불만스럽지도 않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하는지 아냐? 나는 그 비밀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편한 일이 많아요. 또 불만스러운 일도 많고 짜증스러운 일도 많은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숨겨진 어떤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이제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난지는 몰라도 그러한 일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들고 불편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 비밀을 아는 자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가운데서 그렇게 불편하게, 또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의연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인데요. 사실 몰라서 우리는 많이 불편하죠. 모르는 게 문제예요. 모든 것이 다 명명백히 알려지면 불편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몰라요. 근데 뭘 모릅니까? 뭘 모르냐고 묻지 말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비밀스러워요. 우리는 삼라만상의 우주 만물에 꽉 차여진 여러 가지 사실을 압니까? 그걸 좀 풀어내려고 무척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자연과학자들이잖아요. 또 전체 물리학자들. 근데 그들이 알아낸 게 얼마나 돼요? 실제 우주 공간에 생각하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연구했지만 여전히 알려지지 않는 숙제로 꽉 차 있어요. 근데요, 그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그 세계가 어딘지 아십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세계예요. 우주까지 갈 것도 없이요. 이 우리 인간의 숨겨진 그 마음에 숨겨진 비밀이 얼마나 복잡한지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런 걸 생각 안 하니까 머리가 안 아프죠. 한번 보세요. 철학자들 일생 그 몸부림을 치면서도 알아내지 못하고 또 가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배짱 좋게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 사는 게 아니죠.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때부터 잘 사는 길이 열려지는 거죠. 우리 인류 역사 속에 마음 공부처럼 그렇게 많이 한 분야는 없어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끊임없이 마음 공부를 해왔어요. 그걸 인간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인간사의 문제는 풀 수 없는 숙제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꼭 그 알아야 될 비밀이 아주 많지만은 그 알아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대충 알았는데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아요, 대충.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 것을 만들고 살아낼 수 있는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금방 얘기한 대로 우리 그 알고자 하지만 알 수 없는 비밀의 창고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우리 마음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 혹은 이 세상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 우리에게 가장 가깝잖아요.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잖아요. 그런데도 나도 모르고 또 사람도 내 마음을 모르고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대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속은 모른다. 10길 속 물은 알아도 한 길 속 사람 속은 모른다. 현대에 와서 마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문들이 많이 발전됐어요. 그 중에 특별히 많이 발전된 게 심리학입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많이 풀려진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담학자들 나오고 또 임상 심리학자들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그래서 그 마음을 모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부지불식간에 내가 나 자신 때문에 당혹스러워하고 절망스러워하잖아요. 남이 아니요, 내 자신 때문에 어찌 이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가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잖아요. 왜 내 마음과 행동은 같이 못 가지요? 왜 마음과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그것이 일치가 안 되죠? 답답합니다. 그게 마음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요.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비밀스러워요. 파악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한다고 해도 그릇될 수도 있고. 사실 왜 이 세상 일이 그렇게 복잡하죠? 아예 알 수 없는 마음들이 모여서 된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알 수도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각자 마음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거 이 세상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여기에 각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놀랄 일도 없어요. 물론 굉장히 놀랍죠. 벌어진 상황에 보면. 그러나 우리 자신의 그런 자기도 모르는 마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이 공동체, 사회, 이 세상을 풀어보려고 갖가지 학문이 또 동원이 됩니다.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이 그런 집단적 세계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 이유를 알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 그 고통은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비밀스러운 세계로 갇혀져 있으면 그 고통은 끝나지 않는 터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고해와 같은 거예요. 본래 인생이 고해 같다? 그건 안 나는 게 차라리 낫겠지. 그렇게 노래하는 시인도 있고 사상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흑백처럼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흑과 백처럼 분명히 선명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런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답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번 본문을 이제 선택했고요. 우리 지난 시간 동안에 묵상의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에는 먼저 뭘 다루고 있냐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비밀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편의 본문은 이 세상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 문제를, 먼저 답은 뭐냐면 이 전체, 이 고린도서, 시편서 얘기를 그냥 뭉뚱그려서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 여기서 당하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성서가 전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인생들이 그런 비밀을 풀 수 없으면
그 비밀의 주인공에게 맡기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성경 얘기는 그분에게 맡기면 되느냐. 비밀의 주인공. 그걸 다 알고 있는 주인공에게 맡기면 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맡기죠? 그 주인공이 믿을만 해야 되거든. 우리가 믿을만 해야 돼요. 믿으면 그분에게 맡기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집약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비밀의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을 믿을만 하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믿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사명이라고, 깨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복잡하지만 그 비밀을 알았다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첫째,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 첫째, 수수께끼와 같은 비밀스러운 통로인 우리 마음. 그거요, 여러분들 잘못 건드렸다가, 잘못 해짓고 자기 마음에 따라서 움직였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지요. 그럼 경험해봤어요. 자기 마음도 모르고 마음 따라, 마음의 그 오솔길을 따라 가다가 덜커덕 놀라는 일이 많잖아요. 언제 놀래봤어요? 내가 미쳤나 봐.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내가 미쳤나 봐. 그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왈칵 쏟아나는데 미친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흔히 이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게 비판하는 마음이에요. 고린도서에도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비판하는 문제예요. 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에 숨도 쉬지 않고 쉽게 비판을 쏟아내죠? 오늘 본문에 이제 고린도전서 본문의 그 앞부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일어났어요. 우리 전에 수요일에 얼마 전에 다 다뤘는데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이게 파당이 나눠졌어요. 근데 이렇게 파당이 나눠지면 보통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파에 속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아볼로파는 분명히 바울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비판을 바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무에게도 유익이 안 돼요. 자기에게 비판을 했으면 나에게도 유익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도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가 보니까 그 비판이 정당하지를 않아요. 옳은 비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죠. 왜 이런 쓸데없는 비판을 하지? 그런 의문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이나 비판을 하고자 하면 명철한 그 판단력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자기 편이 아니라는 마음에 스물스물 이라는 불편함 때문에 그걸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비판이 정당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판단을 하고 싶으면, 비판을 하고 싶으면 먼저 마음에 이 기울임으로 쫓아가면 거기에 낭패를 당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비판을 해버리면 결국 그것을 뭘 하는 얘기냐면 통제되지 않은 마음을 그대로 팔칵 뒤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정당한 비판 이런 것은 깜짝 놀라거나 분노를 해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고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통제되지 않는 자기 마음이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근데 아까 마음은 수수께끼라고 하는데 이 마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죠? 그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건 내 마음이지. 왜 내 마음인데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그 모양이 되는 거죠? 왜 자기 마음인데 정당한 판단을 하면서 쫓아가지 못하죠? 누가 도대체 그 마음은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말입니까? 숙제잖아요. 비밀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당하면서 극단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서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입 다물고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슬쩍 물었겠죠? 이제 자문 답답하겠죠. 언제까지 입 다물죠? 주님 오시기까지. 근데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우리 마음의 실체, 마음의 의향이나 숨겨져 있는 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비판적 기능을 포기하라는 얘기 같이 들려요. 그러나 그 정당한 비판은 해야 되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정당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입 다물어라. 아무 비판적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어떻게 정당한 비판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비판하고자 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얘기는 정말론적까지 얘기를 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입 다물어라. 이 소리는 먼저 내 마음속에 판단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판을 점검해보고, 그것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내 의향과 일치되는 것인지 주님의 뜻이, 그때 비로소 비판을 해도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는 말이겠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장악하면 그때는 입을 다물 때 딱 다물고 또 입을 확 열 때 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할 때 맨 처음에 혼란이 일어나요. 자기 자신을 좀 판단하고 비판을 해야 되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 스스로 나를 책망할 것이 없다고 판단은 되기는 하나. 다른 사람이 막 나를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보니까 그런 공격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 나도 내가 그런 자책할 그런 일을 한 번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는 하나. 그러나 자신이 없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나를 의롭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요. 자신의 판단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는 거죠. 그 결과 그럼 어떻게 하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 심판이 뭐죠? 내가 내 스스로 자꾸 나를 비하하고 판단하면요, 그거 좋은 결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판단받고 싶으면 주님께 하라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말할 때 그에 대해서 나를 맡기라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의 심판이나 판단은 매우 신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주님이 칭찬하신대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잠언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건 동서고금에 다 있는 말이지만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고 다스리지냐고요. 이것만 덜렁 남아있으면 이 말이 우리에게는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주님이 오시를 기대하면서 그때 내 마음이 알려지고 주님의 마음이 알려지면 그때 행동하면 된다. 물론 그때 비판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비판을
한다고 한다면 비단 그 비판을 하고 나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해도 상대방한테 욕을 먹어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당한 비판적 기능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때마다 일마다 주님 앞에 반복적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의 기록을 보면요, 성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게 강구하고 그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자기 성찰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걸 성찰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 영성신학에서는 그걸 꽤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성찰. 그러면 판단하는 실수를 막게 되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이 세상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 세상 속에. 알 수 없는 어떤 비밀스러운 통로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뭐 세상살이가 일정한 법칙이 있어서 탁탁탁 보이는 길이 보인다면 뭐 그렇게 고통스러울 일이 없잖아요. 그대로 쫓아가면 되니까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끼리는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키면 그거 아주 복잡하게 설켜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사람들이 화해하는 일이 거의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천국 문에 가서 그걸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이제 거의 정체가 많이 되죠. 천국 문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는 각자 성경에서 가르쳐 준 그 삶의 원칙이 배워요. 알아요,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데, 근데 그게 작동이 잘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 작동이 안 되니까 그냥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공의롭게, 정직하게 자기만 잘하면 모든 것은 잘 풀려질 거라고 믿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볼까요? 뭐 성경의 얘기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잘 될 거라는 건 온유한데, 근데 온유하다 보니까 이리 얻어 터지고 저리 얻어 터지고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온통 상처뿐이고 남는 장사가 아니요. 그럴 때는 너무 힘드는 거죠. 도전적이고 경쟁적이고 투정적이고 아주 강한 사람이 성공하고 남보기에 잘 나갑니다. 무슨 수를 썼으라도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이겨내야지 잘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것이 그냥 세상 살아가는 법칙처럼 보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어디서 많이 보냐면,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고위공직자 국회 청문회에서 그걸 비일비재하게 보죠. 국회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그런 이슈는 더 이상 거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그 사람이 그 일을 맡을 만한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건 거의 나오지를 않고요. 아주 많이 나온 게 뭐죠? 주거지를 얼마나 자주 옮겨 다녔는지 이해 안 가죠. 아니, 주거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멋대로 다니는데 무슨 그 시비야. 근데 그거 다 사본 다 떼내라고. 요전에 어떤 공직자 하는데 그 사본 안 떼놨다고, 안 떼왔다고 한참. 그분이 나는 이사 다닌 적이 없는데 뭐 한 적이 그래도 떼오라고. 그래서 이제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주거지를 옮겨 다녔는지. 그건 왜 그러죠? 거기서 두 가지를 보려고 그래요. 투기를 했는지, 또 하나는 편법, 탈법을 쓰면서 자녀들의 학교를 옮겨 다녔는지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그 국회 청문회 그 모습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것은 무슨 장이냐면 그 사람의 재산
재산 형성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자녀들을 향한 부모들의 찬스는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온 천하에 드러내는 테스트 장소가 됐어요. 그리고 결과는 다 나와서 그 과정이 부정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고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하는 장소가 되곤 합니다. 정직하고 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면 더 좋은 기회를 누리고 부와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예를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쉽게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동일한 기회를 또 잡습니다. 잠시 부도덕하다고 세상이 떠들썩했지만, 그리고 비난을 받았지만은 얼마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이전에 했던 일 그대로 행하면서 잘도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요? 우리도 그들과 대항하면서 우리 몫을 챙겨야지요. 그래야지요. 그렇게 답을 내놓고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원칙과 공의로운 질서가 작동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과 장깨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좌지우지 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죠? 희망이 보이지 않죠. 절망적입니다. 장기적으로 이걸 생각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의하고 불평등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차지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해야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시편 기자의 공고는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시샘하지 말라.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이 소리는 이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품고 있는 의미는 세상은 악한 사람, 꾀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그 비밀스러운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모조리 악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오늘 돌아가는 것처럼 그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왜냐하면 적당한 절차와 법이 있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인류 역사가 모조리 악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었다고 믿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이 모순입니다. 그러니 제멋대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내버려 둔다고 해서 세상이 제멋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합당한 판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 말씀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취하실 조치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시기와 때가 우리의 기대와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기와 때가 다르죠? 왜 이렇게 심판이 느리는 것입니까? 우리 시편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언제나
사랑과 함께 갑니다. 사랑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채찍의 때가 늦춰지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과 죄악된 권력을 여전히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 세상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물며 불의한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외면할 리가 있겠는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편의 말씀대로 죄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이 길에 서게 되고 마침내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우리는 손해만 볼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편의 말씀대로 우리도 그들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것입니다. 잔뜩 움켜졌지만은 그 나중이니까 바람에 휙 날아가는 겨와 같이 되고 말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이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롭게 만들 수 있는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그 악행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여전히 공의로운 세상을 꿈꾸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이유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거칠고 무질서한 세상에서도 성내지 아니하고 거칠어지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세 가지로 얘기하네요. 그걸 요약해서 다 지금까지 얘기된 얘기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만날 때 세상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신뢰하라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인데 무엇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절대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시시각각으로 개입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신뢰한다는 말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신념만이 아니고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할 것은 이 불의한 세상이 아니고요. 여전히 공의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상은 불의한 세상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도 여전히 이렇게 불의하게 보여도 정의와 공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성실을 먹거리로 삼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성실을 먹거리로 삼으라. 우리의 먹거리는 불의하게 모은 재물이나 권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거리로 삼는 자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물어요. 우리 마음을 진짜 기쁘게 하는 게 뭐죠? 기뻐. 기쁘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쪽을 향하여 우리는 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쪽을 향해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하여튼 돈을 막 향해서 쫓아갑니까? 그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예. 우리가 불의한 사람들의 재물과 권세를 시샘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불편하고 정말 분노가 일어나고 막 시샘을 하고 우리도 그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쳤어요. 그 사람들의 재빠른 편법과 탈법 때문에 놓쳤어요. 그래서 부당하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사실 그건 남 얘기 아니에요. 저도 대학 시절에 엄청 데모를 많이 하고 부자들
기득권자들. 보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 생각을 한 거지. 나는 기회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러므로 불의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따라하지 않기 위해서 불평하지 말라 이러는데 불평이 저절로 나오는 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의지로 불평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방향을 바꾸란 얘기예요. 바로 그 기쁨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묵상 좀 하셨어요? 많이 묵상하려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게 뭐냐? 뭐 간단하게 이해하는 걸 얘기하면 궁극적인 소망이 그분 아닌가. 그건 받아들이지죠. 그죠? 궁극적으로 소망은 그분 아니에요? 그걸 붙들으면 그분을 기뻐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건 또, 이건 정말 땡 잡는 일이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뭐죠? 오늘 시편 기자의 소원이 뭡니까? 불의한 세상이 불의하게만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아하,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만. 그걸 알게 돼요. 비밀을 알게 돼요. 깨달음의 기쁨이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든 관조하는 거 위해서 그렇게 되냐 세상이. 그 마음의 소원이요.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싹 불만스러움, 불평스러움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쁘면. 아주 중요한 키 얻었어요. 메스트 키입니다. 세 번째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왜 사람들은 반칙을 합니까? 탈법, 불법을 저지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와 성공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투쟁적이고 거칠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불평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차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편법, 탈법을 마다하지 않고 저지릅니다. 그 길을 피하려면, 그런 일을 피하려면요, 법을 잘 지키고 정의로워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아니하고요, 그런 일들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번뜩 그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인가요? 그러면요, 그렇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매우 초연하면 됩니다. 안달복달 할 필요가 없어요. 서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분대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며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구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활동하십니다. 행동하십니다. 관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편안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터득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행동이나 세상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에 편승하느냐는 이제부터는 우리의 믿음의 몫입니다. 무엇이 끝까지 살아남는 길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믿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이 비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였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오늘 이 진리가 저희들까지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비밀을 굳게 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승승장구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유혹당하지 말게 하시고 또 불평하거나 낙담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길을 시시각각으로 경험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잘 이끌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